지난주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그 앞부분 빼라. 그래서 뺐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설교할 때는 또 다시 맨 앞에 넣어가지고 설교를 또 준비했는데 오늘 또 긴 거예요. 그래서 또 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그냥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제가 지금 이야기 드려요. 길어져도 제가 10분에는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길어져도 20분 전후에는 끝날 거예요. 지지난주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제자 훈련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하실에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셨는데 고등학생 2명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제자 훈련으로. 근데 걔네들이 한 명은 연세대, 한 명은 서울대 갔고 그렇게 대학 가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을 이제 주변에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제자들이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청년들이 막 이렇게 채워지는, 그래서 지하에서 상가 위로 올라간 그런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참석해보고 제가 제자 훈련 공부한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복습이 돼서 좋겠다 해서 몇 번 갔는데 뭐 저보다 뭐 특별히 나을 것도 없고 또 거기 가면은 주중 예배 빠져야 되고 그래서 안 가려고 했어요. 이제 그만 가자. 그런데 지난번 그 세미나 때 이분이 저보다도 확실히 나으면 한 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저는 저보다 나은 목사를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께 미안해요. 저 목사님 우리 지체들이 만났으면 저면이 많이 도움을 받아서 되었을 텐데 제가 저면이 없어서 그런 유익을 못 얻으시는구나. 많이 미안하거든요. 그분이 저보다 확연히 나은 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분은 저보다도 더 확실히 믿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죠. 지하실에 있을 때 쌀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쌀 포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쩌려고 있으면 모르는데 종종 있으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목도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그분의 딸이 그 2명 중에 1명이었고 그래서 간증을 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있더라고요. 신앙의 성장에 가는데 수련회가 유익을 주는 면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수련회 안 하죠. 왜 안 하냐면요, 제가 자신이 없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전도사 하는 거죠. 전도사 시절에 냅다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실 걸 믿고. 그래갖고 막 얘들이 방언 터지고, 이분이 방언 막 뭐 그런 걸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령 역사하실 거야 믿고 그냥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냥 5분 기도 그런 거 말고. 막 방언 터지고. 그러면 애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분이 지금도 1년에 2번 정도인가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하고 2시간을 기도시켜요. 기도하는 방법도 안 가르쳐줘. 냅다 2시간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어쩌겠어요? 한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죠. 그럼 말똥말똥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또 기도해야 되나 봐서 막 기도하고 그러다 또 방언 받고. 제가 이제 거기 유아실이 청년들이 이제 막 결혼하고 그러니까 유아실이 거기는 3개나 돼요. 유아실 한 곳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한 자매가 노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예배실에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방이 안 되겠냐. 괜찮다고 하라 그랬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수련회를 그렇게 막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그냥 방언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견실하게 제자 훈련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그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몇 번 더 있는데 참석하고 올게요. 예, 그래서 더 배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배워 올게요. 우리가 8월에 가는 정교인 수련회도 제자 훈련하는 교회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작은 교회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을 한 교회거든요. 근데 지금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예배실 사진을 보니까 뭐 작던데 1000명이나 모인대요 지금. 그렇게 작은 수를 제자 훈련해가지고 지금 그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실한, 그리고 제자 훈련을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어떤 훈련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함께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을 목표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토양 작업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빠뜨린 거, 놓친 것들 지금 보완해가지고 1:1 양육교회를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걸 만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걸로 해보시고, 그리고 익숙해지신 분들은 주변에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 안 다닌 사람들, 야,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쭉 하시면 거기서 제자가 나와요. 어떤 분은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세요. 해보시면 알아.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냥 여러분은 주변에 한 명이나 두 명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 돼.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제자 되어가게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요, 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시도하지 않는 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는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장점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제게 있죠.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확실함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지금까지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실제 되어가게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전에 간증을 읽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되어가게 해주고 계신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 드리는 것이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 그게 하나님 실제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입증해 드리려고 지금 간증을 제가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한 분 나와서 간증하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제가 막 읽어드리잖아요. 가능하면 좀 많이 읽어드리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특별한 한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해드린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그대로 된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드리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있고, 이제 더 하나님 살아계심이, 제가 기도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더 갈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렇게 되기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있고요. 자, 제가 몇 분 간증 부분 짧게 읽겠습니다. 요즘은 간증을 쓰고 싶어서 쓴다. 전에는 될 듯 싶으면 쓰고 안 돼가면 안 썼다. 잘나서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 안 써졌다. 부족한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알고 싶고 지옥을 풀고 살지만 힘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에 이제 간증을 또 이렇게 쓰고 지금 막 쓰고 싶어 쓴다 이 말이에요. 될 듯 싶으면 쓰고 안 돼 가면은 안 쓴다. 인간적인 마음보죠.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것은 되게 도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 마음의 마음, 민마음을 보고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어떤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구원의 최종 목적 하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닮아가는, 내 마음이.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듬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 모임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찝어드리고
도와드리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따라오시는 면이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보, 인간적인 마음보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하나님께 일치시켜가는 그 꼼지락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뭐 신앙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신앙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마음보는 여전히 인간적이야. 그러면 하나님 닮아감이 실패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되어 사는 것이 부분에 그쳐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간증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적당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대로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 저에게 이 구절은 평생의 숙제입니다. 될 것 같지 않으니 가져오지도 않았고 적당히 물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 저 이 말씀 이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너무나 안 됩니다.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 고만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아내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잘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잘 안 이루어지는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져오고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여러분이 바라시면, 여러분의 그런 진정성을 하나님께 세워가시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분이 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서 동의됩니다. 복음이 동의가 됩니다. 긴 신앙의 시간 동안 이 두 단어는 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복음, 동의되는 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스며듭니다.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스며듭니다. 조금이지만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가 고백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씀드려 봅니다. 믿음의 꼼지락을 하면 말씀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요. 그리고 녹아들고 그것이 마음에서 실제되고 영에서 실제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체예요. 의심 하나 없이 진짜 믿어감도, 죄를 안 지어가는 하나님 닮아감도, 나에게 해내라고 하심이 아님을 알아간다. 듣는 만큼은, 알아져가는 만큼은 믿음이 살짝 더해졌는지 열심으로 애씀으로 전처럼 몸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여전히 육이 살아있어 애씀이 있었다고 한들 되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못마땅해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되어져 가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허접했는데도 나의 애씀이 빠지고 있는 것은 오직 은혜 선물이 확실하고 나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다른 지체예요. 삶의 버거움, 인생에 대한 회의로 매일 잠들기 전 하나님 힘들어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잠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힘든 내일로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그때 말씀이 들렸습니다. 영의 삶은 실제예요. 화 안 내고 싶으시죠? 화 안 나는 지점이 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의 말씀 듣기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홈피에 올려진 마음교회 1년 설교 말씀들을 모두 듣고 반복 들으며 폰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매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간절했고 갈급했습니다. 종교적 신앙, 그것도 모른 채 사는 어리석은 육체의 삶이었는데 영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오늘에 자유하고 안식과 쉼, 평안이 있으며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오직 영의 생명,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 때에 실제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도 이렇게나 좋은데
더욱 주님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믿기만 하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날마다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삶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구원의 경륜 그대로 따라가시면 정말 기적 같은 삶이 누구나 돼요. 누구나. 마지막 지체인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행위로 뭔가를 해야 했던 옛사람이 죽었으니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죽어있다.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마음 상태다. 영의 새로운 마음이다. 오직 믿음으로 실제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다. 문자가 아닌 영에서 실제가 되는 삶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이 그대로 느껴진다. 말씀의 사실들이 그냥 받아진다.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은혜에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난 건 나의 삶에 드물었다. 에베소서 1장 찬송하려 한다는 그 구원의 경륜의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간증 읽어드리고 질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지체, 이 담 간증이 영에서 실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 중에 너무 거리감 있고 질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런 면들을 알며도 읽어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지점이 있다, 더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누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떤 구원의 삶이 있는지 이 여정을 누가 알려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거예요. 너무 막연해. 뚜렷하게 이 앞에 이 삶이 있어? 내가 믿음으로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런 게 있으면 더 열심을 낼 텐데 없어요. 성경을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갖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1:1 양육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돼요 라고 제가 꼭 이야기하죠.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 간증 이렇게 들으시면 질릴 수 있어요. 뭐 저렇게까지 된다고? 나는 뭐 엄두도 못 낸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적인 마음보잖아요. 그걸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렇게 해줄 수 있다고 나도 바라야지. 여러분이 바라시면 된다니까요. 이따 설교 도중에 영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 텐데 누구나 돼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자, 읽어볼게요. 어제 저녁부터 강한 임재감이 있었다. 무겁게 위로부터 무게감이 실린 임재감이었다. 아침에 의자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는데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누워서 주님을 만나는데 몸의 굳은 부분을 만지시는 느낌이다. 어깨, 머리, 내장기관, 각 몸의 부분들의 굳은 마음이 풀어지고 이완되어진다. 긴장과 경직에서 풀어진다. 이 땅의 육의 생명의 삶을 해내야 하는 얽매임에서 그 매임에서 구속에서 풀어지는 것이다. 몸은 말해준다. 깊은 우물에서 생명수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생명을 흡족하게 마시고 있다. 내 모든 세포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살아 계심 안에 있다. 내가 뭔가를 해내야 하는 책임도 수고도 무거움도 없는 마음 상태다. 하나님 계심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쉼이고 안식이고 평안이고 자유가 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의식이 더 일어난다. 가볍고 산뜻하고 기쁨이 있다. 봄날의 따스한 햇빛 속에 있는 것처럼 살랑살랑 봄바람을 맞고 있는 느낌도 있다. 천국에 와 있는 느낌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다. 천국을 누리고 있다. 질리셨어요? 아니면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라는 마음을 잡으셨어요? 그러길 바라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오늘은 육의 생명 사용 설명서와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의 생명 사용 설명서를 말씀드렸는데 그걸로 사실 충분한데 육의 생명 사용 설명서도 아시면 훨씬 더 힘있게 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그리고
이 육의 생명의 삶의 방식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하나를 알게 돼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를 오늘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거듭났고 그래서 영의 생명을 소유했어요. 그래도 육의 생명은 여전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육의 생명 사용 설명서 첫 번째예요. 영의 생명을 소유해도, 거듭나서 영의 생명을 소유해도 육의 생명은 그대로 있다. 어떤 지체가 이렇게 간증을 썼어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 영의 생명이 풍성하게 느껴져서 주님만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월요일 육의 생명이 불쑥불쑥 올라왔다. 아침에 허에서 폰을 본다. 영의 생명이 실제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생명이 건드려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폭발이 된 거죠. 육의 생명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육의 생명 안에 혼의 마음이 있잖아요. 혼의 마음도, 나의 육체적인 소욕도, 혼의 마음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혼의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형성된 내 사연, 역동,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자, 전에 한번 제가 2주 전에 제가 그려드렸죠.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육의 생명만 있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의 생명이 있었고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럼 믿으면은 실제로 이렇게 영의 생명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느낌 안에 육의 생명도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요. 영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있다가 누가 건드려요. 나의 이 육의 생명, 내 사연 역동을 건드려. 나는 무시감에 민감한데 내 자녀가, 내 배우자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이게 터져 나온다니까요. 이게 육을 갖고 있는 육의 사용 설명서 첫 번째예요. 영의 생명이 실제되고 있어도 육의 생명이 있고 그게 건드려지면 터진다 하는 거예요. 안 터진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완전 착각, 완전 착각. 이분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어쩜 이리도 자녀에게 오남 내리지 못하고 욕을 흘러보내고 못마땅해 하고 답답해하고 한숨 쉬고 짜증, 화, 무시 막 이렇게 쓰셨어요. 육의 생명이죠. 육체잖아요. 혼의 마음이잖아요.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이것을 노력해가지고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랬죠. 이번 주 주중 예배 때 제가 쭉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내 이 혼마음, 옛 마음을 뜯어 고쳐가지고 새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육의 생명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영의 생명,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주중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노력해갖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I can이라는 게 있어요. 할 수 있어가 있어요. 할 수 있어 사상이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면이 있죠. 그래서 다 돼요? 정도만 되죠. 정도만.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못 이루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되는 면이 있으니까 덜 되고 있음에도 그 되는 면을 보고 자기는 남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이루고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못하는 사람 있죠. 우리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유독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좋아요. 이 지체가요 이렇게 썼어요. 참 나같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목사님 모임에 거의 참석하면서 잘 안 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아마 1등일 것이다. 서로 1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의지, 진정성은 바닥이고 참 안 되는 사람이다. 의지 박약처럼 신앙생활 10년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고. 이게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육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육으로는 이룰 수 없다. 내 육체, 육의 생명, 내 사형 역동,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세상은 인간의 애씀으로 이것이 되어져 가는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저도 많이 배웠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나는 무슨 박약이라 했어? 나는 박약하다, 의지 박약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생명으로 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나는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지체가 잘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년 동안 내가 해온 것은 포기만 하지 않는 것,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가는 꼼지락을 놓지 않은 것.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내분은 안 되고 포기할 수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길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의 믿음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분이 셀 작은 교회 모임 안에 있고 자기가 힘들 때 이제 그 양육도 하고 그리고 그 인도자를 만나서 도움도 받고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 육의 소욕이 이렇게 터진 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체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하는 거죠. 네, 이분이 그 앞에 간증을 지난주 예배 직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쓴 간증을 어제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쓰셨어요. 오늘 예배 시작 기도에 은혜라는 단어에 마음이 뭉클뭉클 눈물이. 맞아요. 은혜예요. 나의 모든 삶이 은혜 아래 있음이 그저 감사하고 감사가 되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뭉글뭉글, 눈가가 촉촉하게 눈물이 났다. 감사해서 오직 은혜여서 월요일 오전 양육 전에 주님을 잠깐 만나는데 생수가 가슴에서 강물처럼 느껴진다. 시원하다. 더 만나면 목으로도 차 올라올 듯 했다. 영의 실제가 있으신 분이죠. 이런 분도 내 육의 생명의 옛 마음이 건드려지면 터진단 말이에요. 터져요. 여기서 잠깐 옆으로 빠져서요, 영이 실제되는 삶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니까요. 정말 믿으면 영에서 실제로 생수가 만나지고 느껴져요. 근데 내가 영이 실제가 안 되면은 이 말씀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래서 뭐 저 생수는 말씀이다 뭐 이렇게 막 풀고 막 그러죠. 의심 없이 단순하게 믿으면 누구나 영에서 생수가 실제됨을 만날 수 있어요. 생수가 실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이런 실제가 없다 하시는 분은 감수성이 저처럼 둔하신 분이거나 마음이 많이 굳어있는 분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영, 새 마음을 말씀하죠. 그러면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부드러우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 저처럼 마음이 굳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져요. 실제가 잘 안 돼요. 내 마음이 굳어있냐 굳어있지 않냐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듣는 즉시, 내가 믿음으로 받은 즉시 실제가 되냐 안 되냐를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굳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데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믿음이 꽤 있어요. 자기가 해보니까 영이 안 느껴져. 가입도 쳐버려요. 저는 감사하게 그러질 않아요.
저는 제 부족을 보지 왜 나는 안 될까? 왜 저 사람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내 부족을 봐요.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저는 그래요. 굳은 마음이 솟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 마음 새 영으로. 그러면 그냥 믿어져요. 그냥. 한 지체가 지난주 간증 이렇게 보낸 게 있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시고 진행하셨는지 알겠는데 마음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체 제가 모임에서 도와드렸는데 이 지체는 다행히 그동안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고 그러셔가지고 많이 부드러워진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더니 말씀이 쑥 들어올 면이 있대요. 그런데 실제 될 만큼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자기 마음을 본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될 만큼 안 믿어질까? 자기 안에 안 되고 있는 것에 못마땅함. 온팍 이 말씀이 쑥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이 혼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보들이, 인간적인 마음보들이 조금만 있어도 말씀이 실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아셨으니까 꼼질하게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나 돼요. 누구나 다. 자, 만일 내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이 다 섞어졌다. 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많이 섞어졌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즉시 마음에서, 영에서 실제가 돼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돼버린다니까요. 제가 생수를 설교했으면 생수가 내 안에 실제가 돼버려요. 그런 지체가 이렇게 간증을 썼어요. 주일 예배 때 말씀이 더욱 마음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말씀이 더욱 마음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몸이 뜨거워지며 가슴이 벅차 올랐다. 한없는 감사함으로 기쁨의 눈물이 흘렀다. 아니, 제가 이 부분에 아주 감동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다 그랬겠죠.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평범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제 목소리가 지금은 텁텁하잖아요. 그 지체가 영이 많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이 그냥 그 지체의 영에 닿아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이 지체가 또 이렇게 쓴 간증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제가 간증을 읽어드리잖아요. 그 간증, 지체될 간증에서 표현되는 영의 여러 느낌이 내 안에도 있음이 느껴진다. 듣는 내내, 제가 간증을 읽고 있는 듣는 내내 내 영이 기뻐하며 춤을 춘다. 마음이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터져나오는 희락을 막을 수가 없다. 지체들의 자유로운 표현을 통하여 이제 그 지체의 그 영의 실제를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동안 경험되어진 느낌들을 내 안에서 다시 만난다. 공명의 원리다. 자기가 실제로 혼자 영의 시간을 가질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어떤 지체가 자기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간증하고 제가 읽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 영에 딱 와 닿으면서 자기 안에 어슴풀이 있었던 것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 지체가 제가 머리가 확 열리는 느낌이라고, 또 어떤 지체 간증에서 머리가 확 열리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러지는 않는데 그건 모르겠대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 여쭤봤대요. 하나님, 머리가 열리는 느낌은 어떤 거예요? 그랬더니 내 머리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 올라가 하늘에 닿았다. 머리가 하늘에 들어가 있음이 느껴지며 맑고 밝고 시원하고 향기로웠다.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이 아니다.
하늘에서 하늘을 보니 내 안에서 탄성이 터지며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정말 새로운 차원이다. 머리가 시원하다. 머리가 열리고 있음이 느껴진다. 일상에서도 하늘의 느낌을 느낀다.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에 있는 느낌이다. 이런 놀라운 삶이 있구나.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국되어 살다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더욱 알아지고 더욱 믿어진다. 은혜이고 감사이다.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이 꽤 일어나면 그냥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님이 확 뭐 기름 부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성령님 역사하시지만 일반적으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영이 열리면 성령님이 이렇게 막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이 영의 삶이에요. 왜 영의 삶을 그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냐면 이렇게 쉽게 되니까. 아니 저는 막 기도하고 막 뭐 나무 뿔을 뽑고 그래야 된다고 배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걸 제가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걸 제가 실제 살고 그렇게 실제 되고 있으니까 지체들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죠. 옛날에 여러분에게 이 영의 삶이 실제 되도록 몇 년간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해드릴 수 없고, 영의 삶을 살고 싶으시면 제가 설교 원고에는 넣어놨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뺄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원고 보시고 방법들 다 이야기해드렸던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워요. 셀 작은 교회 계신 분들은 셀 작은 교회 인도자에게 부탁하시고, 셀 작은 교회 안 들어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한 사람을 짬매 드릴게요. 그게 되어가도록. 쉬워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 조금 빠졌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시죠? 자녀 문제로 폭발했던 지체 이야기를 했어요. 육의 생명 사용 설명서인데, 영이 내가 거듭나서 영의 생명이 있어도 육의 생명은 있고, 그게 첫 번째고 나누죠. 두 번째는 이 영의 생명이 실제 돼도, 꽤 많이 실제 돼도 육의 생명이 내 옛마음이 건드려지면 터진다. 터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안 터진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안 터지려면요, 이 영의 생명이 엄청 진하고 깊어야 돼요. 그러면 이 육의 생명이 힘을 잃어요. 그 과정을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특히 영의 생명이 처음으로 실제된 사람 있잖아요. 많이 실제됐어요. 근데 처음 하신 분은 이게 옅어요. 그래서 육의 생명이 옛 마음이 건드려지면 확 터져버려요. 이게 원래 설교 원고에는 안 들어갔는데 좀 늦기로 했으니까 제가 원고에는 없는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마력적으로 생각해요. 마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제가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근데 성령님은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원리, 영의 원리를 타고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원리를 넣어주셨잖아요. 영의 원리를 넣어주셨잖아요. 그 원리를 타고 일하신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모임에서는 제가 많이 알려드렸어요. 자, 봐보세요. 자, 처음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생명이 처음에 실제되는 분이 계세요. 많이 됐어요. 근데 옛 마음이, 육의 생명의 옛 마음이 확 건드렸어요. 나의 핵심 역동이 건드려졌어요. 저 같으면 누가 저를 확 무시했어요. 인정욕구가 팍 터졌어요. 그러면 이 느낌이 사라져버리고 이 느낌이 이제 전체가 되죠.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 자, 영의 생명을 회복해야겠죠? 어떻게 회복해요? 옛날 같으면 기도하는 거야, 막.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풍성하게 실제됐죠? 믿어서 됐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를 믿었기 때문에 됐죠. 다시 믿음을 일구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이래요. 아이고, 오늘 조금 듣겠다. 자, 이래요. 자,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럼 지금 막 이제 막 터졌어요. 막. 그래갖고 부정적인 느낌이 가득해요. 아,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믿음을 읽어야지.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믿음을 읽습니다. 그러면 금방 그리스도 살아계시니 예전처럼 막 이렇게 돼요? 그것이 마력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마력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리잖아요. 지금 부정적인 느낌이 이렇게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느낌이 서서히 옅어지고 거쳐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의 그 느낌이, 생명의 느낌이 점점 커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그게 당연하죠. 당연해. 계속해서 그리스도 살아계심의 믿음을 내가 읽으면, 그러면 점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실제되고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되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거 원리라니까요. 원리. 마음의 원리고 영의 원리예요. 성령님은 그걸 타고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냐면, 이걸 아는 거 모르는 것은 천지차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우리 옛날 선배들인 것처럼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성령 역사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구원 경영 이루지 못해요. 못 이뤄요. 안 돼요. 자, 육의 사용 설명서. 자, 영의 생명이, 아니, 육의, 시간이 급하니까 마음이,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어도 육의 생명 그대로 있다. 영의 생명이 실제돼도 이 육의 생명의 옛 마음은 건드려주면 터질 수 있다. 터진다. 이게 당연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당연하다. 그러면 이 영의 생명이, 그게 아니고, 그럼 이 육의 생명이 옛 사람이, 옛 마음이 이렇게 건드려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냐? 세상에 가르쳐준 방법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있느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옛사람을 그리스도 죽으심의 연합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죠. 내 옛사람 여기 있는데, 옛마음 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죽이셨대요. 내 옛사람을. 이걸 믿음으로 가져오면, 그러면 이것이 힘을 잃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믿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간증 덜 읽어드렸는데 있어요. 그냥 믿어줘. 제가 설교했잖아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냥 믿어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진 사람 있죠. 굳은 마음이 많은 거죠.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 마지막 부분을 준비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웠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걸 고쳐야 돼요.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봐봐요. 로마 3장 말씀. 예. 그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그랬죠.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저게 헬라어로 한 단어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이라고 번역돼 있죠.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이걸 칭의라고 배웠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려드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 2장 16절 봐봐요.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면, 자, 의롭다함을 얻으라면 똑같은 헬라어예요. 수동태죠. 의롭다 하시는 것을 얻는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걸 내가 얻는다라고 우리가 저렇게 번역한 것을 들으면 이런 뉘앙스가 되죠.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의롭다고 해준다. 그래서 칭의라 그랬잖아요. 의롭다고 칭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로마 3장 26절 말씀 보세요. 자, 의롭다 하려 하시라고 했죠. 의롭다 하려. 이건 이제 수동태하고 능동태예요. 8장 30절 보세요.
자,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러죠. 저 의롭다가 능동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고 하세요. 그러면 말로만 의롭다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면 말로만 의롭다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말만이다, 모양만 흉내만 내라 이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실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럼 의롭게 됐죠.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의롭게 하셨어요. 저 번역을 바꿔야 된다고요. 빌립보 3장 9절 말씀 봐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은은, 자, 바울이 내가 의를 가지고 있대요. 내가 가진 은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나누라. 어떻게 된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바울이 하나님께로도 받은 그 의가 면목상의 의예요. 실제적인 의가 아니고 면목상으로 너 실제 의롭지 않아. 근데 면목상만 내가 의롭다 한다. 그 의를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 땅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해준단 말이구나 라고 칭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의롭다 하셨어요. 실제로 의롭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경륜이에요. 거룩도 똑같아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을 봐볼게요. 자, 성도라고 하죠. 성도. 성도란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들 다 성도라고 일컬음 받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해준 거예요. 거룩하다고 해줘서 성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봐보세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거룩함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건 거룩하다의 수동태죠. 거룩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 영의 세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히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명목상이 아니라고요. 명목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지난 주일날 끝부분 생각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리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시고 실제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옛사람을 죽여가게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명목상으로 그렇게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원리적으로 실제로 영에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옛사람을 이미 죽이셨고 이미 하늘나라에 앉히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은혜로 다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믿고 현실 세계에서 그 믿음으로 이 옛사람을, 옛 마음을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내가 의롭게 됐다. 난 진짜 의로운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내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사실이다. 그게 실제다. 이미 나는 죽었다. 근데 옛사람이 나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나는 죽었어요. 불의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의롭게 이미 됐잖아요. 그 믿음으로 이 육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육의 생명의 사용 설명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시면 이 육의 생명의 옛 마음이 점점 힘을 잃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점점 힘을 잃어요. 힘을 잃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새 생명이 내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 마음이 막 있잖아요. 새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요. 육의 소욕이 건드려서 또 튀어나와요. 나는 이미 죽었어. 나는 이미 의롭게 됐어. 나는 이미 거룩한 자가 됐어. 아무 상관없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이 옛 마음이 힘을 잃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옛 마음, 옛 사람이 정복되게 해 놓으신 구원의 방식이에요. 우리 기도하시게요.